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라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를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까지 다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계명 자체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를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서 지경이 넓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금년도에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도록, 다시 집안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문은 두 종류로 일어나요. 하나는 혈통을 통한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가문의 3대 이렇게 지나가면 믿음의 굵직한 하나님의 영성이 이 가정 안에 머물게 돼요. 혈통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혈통이 부모님이 됐든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구든지 형제가 됐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믿음의 가문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다가갑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집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믿는 사람들의 집안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집안도 믿음의 가문으로 서야 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문이 설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서게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가문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하고 목장을 하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이 같은 교구 식구 안에서 어려운 사람, 넘어진 사람, 불쌍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서도록 하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만 생각하면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영혼들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일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안을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집안을 돕든지,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교회 주신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이 되게 돕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돕는 것,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서 함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라고 하는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벳 에돔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서는 것 한순간이면 돼요. 하나님은 넘어진 자도 일으켜주시고 진토 속에 있는 사람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던 오벳 에돔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믿음의 가문으로 다시 시작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겠어요. 이 모든 말씀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가 이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세우는 거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나 자신을 봐도 엉망이고 우리 집안 봐도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믿음의 가문으로 다시 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상은 늘상 하는 번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집안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는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가문을 일으키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지, 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하는 그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 번제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 소식 옆에 성경 공부를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딱 하나만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준비하도록 번제를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것 반복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짧은 본문 중에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먼저 9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명하여서 가장 아랫줄에 보면 아침까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라고요. 계속해서 태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굉장히 성가시게 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불을 끄지 않게 번제로 섬기고 다 그 재로 닦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불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 꺼지면 안 됩니까? 불 꺼지면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죠? 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불 꺼질 수도 있고 또 다시 태우면 돼요. 그래서 성냥 있고 요새는 이걸로 하잖아요. 손 대까봐 이제는 멀찍 아주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다.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모든 종류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준비해라. 제사장은 뭘 준비해라, 옷은 이렇게 해라 다 준비한 다음에 드디어 9장 23절에 가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를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엎드리는지 아세요? 이 불이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이 모든 번제물을 가지고 속죄를 하는 태우는 불, 이것이 태워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속죄가 되는데 이 모든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이 만든 불,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만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 꺼뜨린다, 이 불이 꺼졌다, 이 말은 뭐냐면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불 말고 다른 불로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레위기 오늘 이 9장 좀 전에 읽은 이 9장 다음에 처음에 불이 임하고 첫 번째 제사의 불이 임한 다음에 10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한 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불, 하나님이 받으실 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불을 쓰지 않고 딴 불 쓴 거예요. 어떤 성경 해석학자는 나답과 아비후가 제정신으로 이랬을 가능성이 없다 이거야. 술을 먹었다.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말고 다른 불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속죄의 제사와 하나님께 올려가는 모든 이 향과 이 모든 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가능했다 이거예요. 이 불은 왜 꺼뜨리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이 불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되고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계속 관리하면서 제사장들이 이 불을 계속 붙인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불이 계속 살아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계속 살아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왜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계속 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속죄의 제사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불을 통해서 그 모든 번제물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속죄가 지금도 계속된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죄를 심하게 졌다, 이 불이 살아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죄는 계속된다는 상징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만 제사가 드려지고 속죄가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동하게 되면 이 불을 담아다가 따로 보관을 하고 이 불을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성전의 불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불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제사에서 이렇게 불이 꺼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제사 제도는 구약의 제도예요. 지금 우리 제사 안 드려요. 그런데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각자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모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 번제물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번제물로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물로 죽으셨어요.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져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믿어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으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제사 안 드립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안 드려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제사를 드려요. 예전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나갑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듯이 이제는 너희가 너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속죄의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드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불을 내려주신 결과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각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심령이 다 각자의 제단이 됐는데 이 제단이 다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은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꺼져요, 자꾸만.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꾸 나무를 떼고 해서 불을 관리하고 해도 이 불이 꺼지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불을 받았는데 이 불을 관리하지 못하면 식어버리고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 가운데 불 꺼져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미 꺼진 사람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어려움이 왔어요. 왜냐하면 불은 자꾸 꺼져가고 자꾸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제는 뭐 멀리 있어도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이 죽어가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찬양 드리고 저도 마스크 쓰고 여기 막 뛰어 올라오면 숨 차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생 숨 안 차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이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 직분을 감당할수록 불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여러분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나면 여기저기에서 이 연기 때문에 사람이 기침을 해요. 불 꺼진 사람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질식시켜요. 불 꺼진 사람이 교회 직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불 꺼진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이 강단에 서면 다 죽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문제가 일어나고 매연이 일어나요. 더 큰 문제는 개인의 재단에 불이 꺼지면 가정의 재단도 불이 꺼져요. 가정 예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심장에 하나님의 불이 있고 이 재단의 불이 살아있으면 가정 예배는 쉽게 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이 가정 예배, 부모의 가슴에서부터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애들이, 가족들이, 아니면 자식들이, 아니면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부분이, 기도하는 이 부분이 우선 우리 자신의 이 개인 재단부터 살아있지 않으면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 예배가 있기 전에 가정 재단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기 전에 내 재단이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요. 못해요. 내 재단에 불이 꺼져 있으면 예배가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가정 재단, 뭐 가정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 개인의 재단에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종류의 경험과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이성의 불, 경험의 불, 이런 것들로 막 재물 태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성의 불, 경험의 불 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 못 태웁니다. 하나님의 불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기간 동안에 살면서 아주 흉측한 걸 봤어요. 뭐냐면 벽난로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됐었는데, 그 벽난로가 있는 집에 이 난로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도 떼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해서 때로는 이제 뭐 고구마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벽난로를 아주 잘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막 나무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이 뜨거우면 몰랐습니다. 그냥 불이 있으니까 뜨겁게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막 뜨끈뜨끈하잖아요. 뜨겁고. 그러니까 불이 뜨거우면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 난로에서 멀어집니다. 뜨거우니까. 그런데 불이 다 꺼지고 또 밤새도록 나무 집어넣지 않으니까 새벽이 되면 꺼져요. 불씨 남았던 것까지도 싸늘하게 다 씻고요. 그러면 불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주변이 이제는 불은 없고 따뜻 미지근해져요. 그러면 누가 손님이 오시냐면 바퀴벌레가 와요. 새벽에 바퀴벌레가 거기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한 자는 토해버리겠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지근하면 바퀴가 와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데 바퀴의 가문이 와가지고 난로를 죽치고 앉아있어요. 따뜻하니까 차라리 뜨겁거나 여러분 차가우면 못 와요. 바퀴도 지능이 좋아요. 차갑고 냉랭한데 거기 못 하러 갑니까?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해라, 미지근한 것을 토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거는 마귀가 틈탄다고요. 차라리 차가우면 바퀴도 안 와요. 더 따뜻한 데 찾아갈 거예요. 바퀴도 춥다고요. 차가운데 못 하러 가요. 그런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가족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심령이 하나님의 불로 뜨거워지면 모든 더러운 것들, 바퀴벌레 같은 것들, 이 우리 심령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릴 텐데 못 태우는 거예요. 다 못 태워. 마귀의 졸개들을 통해서 머리에 생각 집어넣어도 그냥 막 몰라요.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미워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불을 잃어버리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가정에서 가장으로 있으면 아이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다시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것들 다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개인의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불을 다시 붙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의 심령의 재단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왜 성령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불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불이십니다. 사람이 붙이는 불은 나무만 불을 붙이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나무로 불을 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불로는 속죄 제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속죄는 하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이성과 또 내 경험과 또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전통과 이런 것들 가지고는 불을 못 붙여요. 그 불 가지고 하면 영혼들 다 죽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죄사함이 일어나는 불은 하늘의 불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은 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어본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서 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릴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첫째 제물을 드릴 때 그때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속에서 하나님이 죄 사함이 일어나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출애굽기 모세가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리마다 불이 임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해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모세를 부를 때에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해서 부르세요.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불을 주시는 분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00명이 넘는 그 우상 선지자들과 같이 이렇게 대결을 해요. 그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구합니다. 이 불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확실하죠.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또랑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랑에 있었던 더러웠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제단마다 불이 붙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구를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 보면 성령과 불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근데 헬라어의 문법에 보면 성령과 불 할 때 이 그리고 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성령과 엔드도 되지만 그리고 이것도 되지만 곧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 곧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로 우리 심령이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입술로 직접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내렸던 불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임하는 불, 속죄의 제사가 임하는 그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불을 던지러 오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명을 다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자리는 불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불로 시작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마다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 임했던 그 불, 모든 영혼들을 속죄하시고 그리고 태우시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불이 임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성의 불, 경험의 불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인간이 말하는 인간의 말들은 줄어들고,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러는지 몰라, 이거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인간의 모든 불들은 사라지고 인간의 모든 이 말들이 닫히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선택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서 이 소멸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불을 끄다는 말이에요. 불을 끄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 단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불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불을 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거부하면 불신자가 되죠. 이런 사람들은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믿고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은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 계속 거절해서 내 생각대로 자꾸 살면 이 소멸시키는 거예요. 믿고 있지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을 간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런저런 경험 속에서 또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과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속에서 정말 교회가 간구해야 될 하늘의 불을 사모하지 않게 된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다시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강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심장에, 개인의 심령에, 개인의 재단에 하늘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심령이 냉랭합니다. 주여 내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냉랭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다 없어지고 경험과 인격과 내 지난 모든 삶을 통해서 내 것 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교회가 생명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금년도에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단마다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개인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제단의 불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불을 관리해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시키신 말씀이 있어요. 제단 위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워라. 나무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그냥 그 불만 붙잡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무로 떼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면서 기름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무를 떼고 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불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그러잖아요.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인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인을 치셨다, 불로 지진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도장을 찍으셨는데 이 불 관리를 못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은 내버려두면 그냥 꺼져요. 아무리 신앙 좋아도,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고 아무리 특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도 내버려두면 꺼집니다.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불을 관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먹어야 돼요. 이것이 장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먹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는 이 말씀이 석탄이고 장작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음성은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 속에 석유를 바르신 거예요. 성령께서 훈제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맨 밑에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두름을 받은 하나님의 불장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늘의 불이 이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채워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에요. 불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바퀴벌레들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검으로 불태워버리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엠마오로 도망가듯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가슴이 불타요. 여러분 오늘 2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뜨겁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카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이오라고 하는 말은 불을 켜다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카이오라고 하는 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뜨겁다는 말은 불태우다는 뜻이에요. 원어 자체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불을 켜다, 불태우다, 등불을 밝히다. 우리 안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이 다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 일만독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장작이 자꾸 떼어져야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말씀의 장작, 말씀의 석탄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불을 관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되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은 효과가 있습니까? 말씀이 장작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아요. 장작이 아무리 있어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불이 잘 못 타요. 기도는 우리 심령의 제단에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루아흐, 불과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역사를 보면 기도할 때에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도 많다는 거예요.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타지 않고 냉랭한 가슴이 많다. 내가 계속해서 내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좀 냉랭해졌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령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성과 내 감정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오래되면 성령 안에서 방향을 잃어버려요.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그냥 늘 자기가 하던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로 뜨거워지지 못했다, 이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기도 하다가 가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싶은 거 기도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저것 때문에 속상해요, 이것도 다 중요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아주 큰 출발점입니다. 원통한 거 다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것만 기도할 거예요? 이 안에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기도에 대한 부분과 가정의 개인의 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셨어요. 그의 글을 보면 개인 기도 재단에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 모든 경건의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밀한 기도 생활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요, 그것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이고 측정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나아가는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재단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졸고 있다, 이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는데 열의가 없다, 의무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하듯이 끌려서 기도하고 있다. 스테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스테반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스펄전의 이야기대로 하면 썩어질 징조다. 그 영혼이, 재단이 썩어질 징조다. 졸고 있고, 그리고 기도에 불이 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데 억지로 끌려다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기도에 대한 열의가 없다. 개인 재단이 썩어질 징조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다시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돼서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불마저 질식하게 되어버린다면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의 가정 처소, 여러분의 집안의 한 구석을 기도의 자리로 다시 세우고, 여러분의 사무실 다시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개인 재단의 자리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작정하고, 여러분 이게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못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고 다시 우리 심령의 재단이 살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야 가정 예배는 둘째예요. 내 재단이 죽어 있는데 무슨 가정 예배가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같이 살면서 각자의 재단을 살려서 2021년도에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가족도 살리는 믿음의 가문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불을 관리하는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신데 이 불같은 성령이 희한하게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 돼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 항상 하나 되게 해요. 반대로 성령이 미워하시는 것, 마귀가 임하는 자리는 항상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은 사람을 나눠요. 때로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을 주장하지만 그 주장하는 것 속에서 사람들을 나눕니다.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불의 제단은 난로를 보면 알아요. 난로에 나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서로 불이 붙어서 타고 있어요. 이것을 따로따로 떼서 얘는 여기다 놓고 얘는 여기다 놓고 얘는 여기다 놓고 하게 되면 이 불은요 순식간에 꺼져버려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옳은 얘기 다 하며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얘기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하는 거예요. 이 옳은 얘기 한 번을 통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분리되고 서로 배척하게 되고 나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옳은 거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교회 불이,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지고 망한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예요. 교회 문제 투성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로 있는 동안에도 문제가 많아요. 남이 일으키는 문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일으키는 문제 많아요. 그걸 성도들이 보고 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견디는 이유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 잘잘못 해가지고 해서 장작 떼어놔봐야 결과적으로 교회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장작의 불이 계속해서 태워지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게 되면 사소한 문제들, 크게 생각했던 문제들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적해서 갈라서서 태우든지 아니면 불태워서 그거 없애든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성령의 방법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항상 하나 되게 하세요. 마귀는 항상 흩어놓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갈라놓고 네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냐 이거 가지고 다 갈라놔서 다 같이 타락하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도 십자가의 강도도 사르밧 과부도 그리고 어떤 그 죄인도 간음의 현장에 있던 죄인도 모두가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끌어안아서 작은 불도 큰 불이 되도록 서로 불이 붙도록. 가정예배는 그래서 중요해요. 가정재단이, 개인재단이 산다면 가정예배는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불이 미약하지만 가정에서 불이 붙으면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 재단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렀어.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렀어.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하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하늘에 불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채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어 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재단은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성의 불, 지혜의 불, 세상에서 얻은 경험의 불, 이런 것들로 여러분 재단이 지금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이걸 다시 집안을 살리고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서려면 우리 개인의 재단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재단이 다시 살려 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너무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타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싸매시는 성령이시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도에는 내 재단부터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불을 관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인생이 갖고 있는 경험과 우리 자랑의 불로 교회를 다 태우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앉은 자리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리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더러운 마귀들은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모든 것들 다 태워 주옵소서. 우리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자랑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죄사함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불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가장 어려운 때에 주님만 믿고 나아가며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